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게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공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떠한 약속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이 신부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신부가 바라고 또 지향해야 될 길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 이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공식적인 이 사절단 앞에서 침례 요한의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의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파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와 목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몰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구심점이었고, 이 세상이 하는 역할, 악한 세력, 사단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서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실패하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실패가 다른 민중들에게,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고 또는 충격의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기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네드린이라는 예루살렘 공예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들도 제의적인 정결의 문제, 이 시스템의 문제, 이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침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행하고 있던 개종하는 개종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요한이 침례를 또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누구냐? 이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정체가 누구냐?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증언은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요한이 솔직하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진실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도 그들이 온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오해하는, 곡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 1세기 메시아 대왕론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런 관심이 정점에 있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서 메시아가 나타날지,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지, 또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선지자가 도래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이어서 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들어온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 찼을 때에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모든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곧 이 엘리야라는 구약의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도록 엘리야를 보내시는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침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 모두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죠. 이 긴급한, 이 긴박한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자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당신은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를 할 때에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지자들은 회개의 긴급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자신이 수행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21절,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선지자라는 말씀은 구약의 모세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선지자의 도래, 이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과연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또는 그의 선지자됨을 부정하고 자신의 기득권, 종교적인 그 막강한 파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표현은 종말에 나타날 특별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약속의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연구자들, 또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를 물었을 때에는 그들의 그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 그 안에서는 권력과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큰 골칫거리였고 침례 요한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고 그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 침례 요한 자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사절단은 침례 요한에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이 어떠한 의미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침례 요한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의 사명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 25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침례를 왜 베풀고 있느냐. 너는 침례를 베풀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그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눈이 닫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빛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든 까닭이 이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 물침례라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 구원의 침례, 중생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회개의 침례를 너희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베풀지만 자신이 사역한 이 이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의 현현으로 계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외모로 당시 사람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무지와 모리에 속에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의 역할,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거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리와 생명과 끊임없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 계시기 때문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이 왜 나왔을까요? 신발끈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주인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발에도 많은 먼지가 쌓이고 신발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이제 정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제자는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신발끈을 푸는 것 외에 노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도록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노예 이하로 자신을 아주 겸비하게 극도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깨달은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기본 자세, 기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끈은 노예의 임무라는 점에서 침례 요한의 극도의 겸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침례 요한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감동적인 방식으로 침례 요한 그 자신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구약 성경의 바산이라 불린 바타네라는 곳이라는 이론이 아주 유력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이 베다니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베다니라는 지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공적인 증언이 있었고 마지막 이 공적인 십자가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자리가 바로 베다니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침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본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적박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놓이게 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던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침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육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먼저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끝도 없는 저주의 길이라면 다른 한편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생 복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는 큰 은혜의 길이 한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관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을,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림자의 그림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충분한 의미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발걸음이 작은 소리가 되어서 이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사람들의 귓가에 이 작은 음성이 날마다 들려져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삶의 발자국에 하나하나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때로는 땅에 떨어지는 말과 같이, 또 때로는 좌절과 우울함 속에서, 때로는 분노와 이 유모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 그 예수님의 그림자의 그림자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손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